시편 37편입니다. 37편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28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새해 첫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주 대낮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길을 막 가시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짐을 머리에 이시고 해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유 할머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 차 같이 타고 가시죠. 그래서 아유 아니라고 하는데도 할머니 타시라고 해서 할머니가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 다음에 이렇게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보따리를 계속 머리에 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이제 그걸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왜 자꾸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님께서 아이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이 차에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 6절에 말합니다. 너의 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2020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숙제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고민들 있으십니까? 여호와 앞에 다 맡기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2020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예배의 말씀, 오늘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주님께 2020년 맡기시고 달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수영을 잘합니까? 유튜브 동영상 보고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막 노력해야 수영을 잘할까요? 수영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맡겨야 됩니다. 나의 몸을 물에 맡겨야 그때부터 뜨죠.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더 가라앉죠. 수영을 안 해보셨군요. 맡겨야 됩니다. 어떤 새가 멀리 납니까? 어떤 새가 높이 납니까? 바람에 자기 날개를 맡기는 새예요. 축자사자 이렇게 날르는 새, 참새들 보세요.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날개, 자기 힘으로 나는 새들 오래 못 날아요. 높게 어떻게 납니까? 힘이 어떻게 저 비행기 다니는 그 하늘 위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를 바람에 맡기니 높은 데까지 올라가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2020년에도 여러분의 계획들,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맡기십시오. 그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배가 물 위에 어떻게 뜹니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아스를 누가 얻느냐?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첫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태도 뭐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이기는 하나님의 보아스의 열매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개척하러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길 위에 있지 않고 아버지 품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성공해 보겠다고 그 집의 품을 떠나니까 망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요기도회를 나오십시오. 금요기도회 룻 기소를 갖고 아주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늘 여러분에게 금요기도회는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길을 주님께 맡겼더니 나오미 인생에 놀라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다고요? 유력자가 뭐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룻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재벌을 만났단 말이에요. 재벌. 보아스라는 것 유력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유력자를 해석하니까 재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룻의 인생에 재벌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룻이 한 일은 뭐예요? 나오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무엇을 맡기래요? 너의 길을 맡기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길이 있겠죠. 또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길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또 목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하는 길이 있어요. 다 자신들이 각자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길 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보아스의 놀라운 하나님의 오늘 정오의 빛과 같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나의 모든 의지, 내 가치관,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억울한 상황, 어떤 부조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길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오늘 이 37편의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시편 37편이다 라고도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봤더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35절을 보세요. 읽지 않았죠? 35절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다.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뭐예요?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무성한 입을 갖는 게 아니라 악인들, 거짓말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32절도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착한 사람들을 짓눌러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래요? 12절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 거까지 더 뺏으려고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인생을 살아본 인생의 경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쁜 사람들, 거짓말하고 부패한 자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나의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정오의 빛과 같이 내 인생이 형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들이 다 있어요. 올 한 해도. 그런데 정말 그 계획대로 다 되더냔 말이에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때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맞닥뜨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나아갈지 몰라. 그리고 2020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빛과 같은 공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37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어요. 아니,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도 우리의 순간에 뭐예요? 흉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빵집에 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그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다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했는데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관계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에도 난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때도 흔들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간다는 이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지고 딴 길을 바라보는 사람,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점심때 정오의 빛과 같이 환하게 비춰지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짐, 눈물, 상처도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결코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살피고 있는 룻, 남편을 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도 그와 같지만 그 시대에는 과부는 뭐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인들. 과부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계속 언급하신 이유는 그 당시엔 그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건?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룻이 그런 인생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에요. 아픔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인생의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간 그 며느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며느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길로 갔는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짐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아픔들 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짐, 그 놀라운 수고가 룻의 짐을 덜어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짐을 덜어내시고 2020년 한 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 또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는 뭡니까? 다른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그 염려들, 나를 끙끙거리게 하는 염려들, 공부입니까? 남자친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보지 않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벌써 이제 군대 갔다 온 지도 25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2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누구 이렇게 뵀는데 이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0대인 줄 알았다고. 아니 무슨 30대 후반이니 30대 후반. 네. 제가 이제 그때 대민 지원을 나갔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삽질이나 낫질은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군대 가서 제가 삽질, 낫질, 한마질, 그 곡괭이질, 제가 선수가 됐습니다. 이 곡괭이질하는 이 허리를 잘 튕겨줘야 돼요. 아니면 허리가 다치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냥 2년 내내 그것만 하다 나왔는데 낫질을 하는데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별을 베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넘습니까? 근데 자기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베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보게 돼요. 얼마나 남았나 했더니 옆에 있는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군인 양반 절대 허리를 들지 말래요. 보면은 힘 빠진다고.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베다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이 염려로 무너뜨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저걸 예전에 경험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정확한 미래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올해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의 보아스가 반드시 내게 역사하는 내 미래를 안다면 왜 염려합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염려치 않아요. 누가 날 때린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기뻐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안다며. 근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부정확한 미래. 세 번째는 뭐냐? 부정확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부정확한 상상력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염려케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자기는 배만 아프면 꼭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늘 배만 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에 뭐가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막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 큰 낙심과 근심이, 염려가 생겨서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빨리 병원에 가요. 막 식은땀이 줄줄 나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배가 조금 아픈 거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그냥 한숨 놓고 그때서야 이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늪에 빠져요. 늪에 빠지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늪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고 빠지는 게 늪이죠. 그렇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에 있는 그 염려들,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염려가 사라져야 기뻐하죠. 그러면 그 인생에 어떻게 된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소원하시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늘 염려와 걱정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교회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집사님이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셔서 집사님 왜 대낮부터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술로 이 근심과 염려들을 몽땅 술 속에 빠뜨려 버리려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집사님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수영 선수예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냥 술을 그만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염려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한 자락도 한치도 자라게 해주질 못해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야죠. 염려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니 제이 젤린키스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염려하는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2%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4%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갖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염려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96%는 염려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염려의 거리들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염려와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 옵니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원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염려 또한 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위해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승리하게 하고 그 인생에 놀라운 보아스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 또한도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뛰어나신 여호와 이레 우리의 2020년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보아스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도 달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의지와 믿음을 갖고 나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니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붙들어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어떻게 하지?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2020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인간의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이것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몇 가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하고 싶지만 제가 짧게 얘기드립니다. 첫 번째,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 돼요.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2020년 한 해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삶의 보아스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이야 집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보아스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됩니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 인생이 끝까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에 불평을 제거하고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4절에 나와 있죠.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힘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염려를 내려놔야,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낙심치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기도의 제목들을 내실 거 아닙니까? 그냥 낸다고 해서 그 제목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긴단 말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주제,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고 달려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요.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굳이 자기를 불러갖고 네가 왕이 될 거야 했으면 왕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시련, 흉년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부조리함이 어디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인생, 세상의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권력이 뭐라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다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정말 잘생겼나 봐요. 예나 지금이나 잘생겨야 되는데 잘생겼나 봅니다. 압살롬,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그렇게 해서 큰 실수를 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신하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할 때도 압살롬을 살려줬더니 압살롬이 자기 얼굴에 칼을 디미는데도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립니다. 인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이렇게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하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에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그 인내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하고 분노하잖아요. 우리의 시각에 뭐가 들어오냐? 죄악된 길만 들어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악된 길이 들어와요. 죄 지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복된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는 우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더라고요. 무슨 인터넷이든 뉴스에서 양준일이라는 사람 28년 정도 전에 데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데뷔했는데 콘서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팬미팅을 해본 적도 없대요. 그냥 쫓겨났어요. 왜?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권을 연기해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줬대요. 너 같은 사람이 한국 땅에 있는 건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다. 요즘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20여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노래하는데 돌멩이 막 던지고 보기 싫다고 가수에게. 근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쯤 한번 막 고소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해서 미국으로 쫓아낸 사람. 그냥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20여 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접시 닦게 하고 살기 위해서. 남을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인생에 놀라운 빛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인생이란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울 때라든지 여러분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 피아노라든지 그 기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 최고의 전문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를 맡길 때 그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빛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인생으로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